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쥘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오늘은 본이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이 세 명의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셨습니다. 빛이 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영광의 위엄을 보았고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옷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빨아도 깨끗해질 수 없을 만큼 빛이 났습니다. 이 황홀하고 이 엄청난 광경을 목격한 사도 요한은 후에 요한복음 1장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 산에 예수님께 임한 겁니다. 제자들은 그 영광을 보고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음을 느꼈고 이 산에서 내려가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산 아래로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주님과 함께 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5절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온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만드신,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의 고백입니다. 제가 요즘 신생아를 다시 돌보게 되면서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사람은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소나 말이나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걷는데요.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서 1년이 되어야 걷고요. 2년은 훨씬 지나야 대화를 할 수 있는 이 아기는요, 부모나
누군가의 절대적인 도움이 없으면 스스로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갓난아기는 이 혼자서 성장만이 아니라 아마 그 생명을 보존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시절은 갓난아기와 어린 시절에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아이를 낳아도 인생의 수많은 시간을 지나온 사람일지라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라도 분명히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성인이 되신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더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는 휴지 한 장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나오는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스럽게 나를 도와주고 나를 돌봐주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을 찾습니다. 그 대상을 찾아서 더 좋은 삶, 내 인생을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쫓아가고 본보기로 삼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죠. 잘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앞둔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인생에 후회스러운 일이 너무나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좋아 보이는 삶을 위해서 달려왔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 있는 헛헛함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전지전능한 신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과 같은 위치로 오셨다는 겁니다. 아주 연약하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오셨고 성장을 경험하고 인간의 한계를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좋고 최고의 본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우리 인생의 기회이거나 위기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핍박받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신 그 선언 때문인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선언에는 극단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낭떠러지에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하거나 돌로 치려 하거나 잡아서 죽이려 하거나 무서워서 떠나달라고 간청하거나 혹은 엎드려서 경배하거나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극단적인 두 모습이 드러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단순히 구호 정도가 아니라 인생이라는 큰 연못에 더 큰 돌이 날아와서 그 물을 다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 하나 떨어져서 물결이 잔잔하게 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물이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그 앞에 두려워 떨고 엎드리고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던 제자들처럼 삶을 온전히 우리 주님께 바치거나 반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서 덮어버리기 위해서 죽이고자 달려들게 될 만큼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은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뒤흔드는 일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군자, 위대한 스승 중에 하나 정도가 아닙니다. 사회주의자나 평화주의자나 박애주의자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의 위엄과 영광을 본 히브리서의 저자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인데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만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언제 죽을지도 모르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실을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오늘 본문 6절에 나온 것처럼 엎드려 심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본, 우리가 쫓아가야 하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제 오롯이 우리 주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는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셨고 말씀하셨는지를 살필 때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아마 우리의 삶이 증명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잘 양육하는 방법, 또 그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방법,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돈을 모으는 방법을 공부하고 그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혜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지혜에 신경 쓰고 공부하고 배우는 만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듣고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 배우고 있는지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어제 묵상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며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산꼭대기에서 보이셨던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본으로 삼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과 죽음이 예수님과 똑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본이 되시는 주님을 따라 살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고 내 능력보다 주님을 의지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본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약할 때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붙들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